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진솔하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이제 우리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분반 공부할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교사들이 먼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가운데 공과책을 살펴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성탄절에 관해서 배울 말씀의 요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 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5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 말씀 잘 들어봐요. 어렸을 때 요절은 다음 주에 암송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절을 선생님이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잘라서 놓아주면 그걸 가지고 암송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요절을 해야 이렇게 출석 체크가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요절이 참 중요한데 아이들 본문 요절이 바로 누가복음 2장 5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 볼래? 자, 다시 한번 본문 보여주죠. 자, 읽어봐요. 둘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봐. 시작. 뭘 느꼈어요? 잉태했다는 게 뭐예요? 몰라요. 잉태했다.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하는 건 알죠? 네, 임신했대요. 자, 근데 언제 임신했대요? 약혼한 마리아와. 그러면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약혼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빠. 이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름을 몰라?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죠. 조금 오늘 조금 무식한 게 탄로났어요. 네. 요셉이에요, 요셉. 자, 요셉이 앞으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걸 약혼이라고 그래요.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고 호족. 이제 시청에 동사무소에 우리가 결혼하고 한 가족이 됩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신고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그런데 이미 뭘 했다고요? 마리아가 이미 뭐 했다고요? 임신했어요. 그럼 결혼 전에 뭐 한 거예요? 결혼 전에 임신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순결을 엄마 지금 이제 우리 어른들 말로 말하면 속도를 위반했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면 안 돼요. 왜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가져야 돼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됐죠? 이게 왜 잘못됐을까? 이게.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읽을까?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약혼녀는 이미 임신을 했다. 그럼 아이들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무척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보충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아주 확실하고 아주 분명하게 깨끗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약혼을 했는데 같이 동침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동거하지 않았어요. 같이 살지 않았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같이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살았어요. 같이 잠도 자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성령으로 임신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속도 위반했구나, 이게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지 않고 분명하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인공을 생각합시다. 요셉과 마리아인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어느 게 더 이해가 안 갈까? 여러분,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속도 위반한 게 더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됐다, 아기를 임신했다, 어느 게 더 문제일까요? 처녀가 아기를 낳은 게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아니면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가요?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2번이 뭔데? 그렇죠.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게 더 믿기 힘든 얘기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할 때까지 그 몸을 지키지 못하고 조급해서 임신을 하게 됐다. 그건 상황이 좀 이해가 돼요. 잘못됐지만 이해가 되지만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이건 믿지 못할 얘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린 시절에는 서로 약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이건 난리 나는 일이죠. 큰일 나는 일입니다. 집안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는, 집안이 아주 다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어린 시절에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단 한 번도 자기 약혼녀와 더불어 같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같이 잠을 자지 않고 순결을 지켜왔는데, 그런데 약혼녀가 자기도 모르게 누구와 더불어 동침했는지 모르지만 배가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입장에 생각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나게 좀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요셉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자칫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약혼했습니다.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약혼녀가 배가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이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멱살이라도 잡아채고 뺨이라도 후려치면서 헤어지자 뭐 그러고 싶은데, 이게 착한 사람이라 그러지도 못하겠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가 누군가와 더불어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지만 내가 놔줘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놔주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못된 사람 같으면 자기의 약혼녀가 이렇게 남의 아기를 가졌다고 동네방에 떠들고 이걸 문제 삼아서 법정으로 들어가거나 파혼을 하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지금 요셉은 착한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일생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으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만 사실 2000년 전 오늘 이 말을 듣는 요셉은 생소한 얘기일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한 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내가 올라가야 된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엉뚱 같은 말을 합니다. 동상이몽이죠. 자,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30년 지나서 공생애 3년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게 제자들이 몰랐는데, 여러분 지금 30년 전입니다. 지금 어린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천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네 약혼녀가 임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성령이란 남자 이름, 어떤 그 자기 약혼녀가 좋아하는 남자 이름이 성령인가? 여러분 이렇게 오해도 하지 않았을까요? 좀 무식한 얘기 같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을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큰 메시지를 받게 되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의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선지자가 한 말은 이사야가 BC 740년 전 사람입니다. 그가 활동한 것은 BC 745년부터 68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게 될 거라 라고 예언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예언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요셉아, 네 약혼녀가 임신을 한 그 임신은 어느 남자가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말씀에 신실하던 그 요셉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과정이 있기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 고통 중에 오늘 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고 결심을 하고 마리아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실제 당사자인 마리아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요셉에게 여러분 찾아가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약혼녀 마리아에게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는 엄청나고 치명적인 메시지가 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본문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지 6달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신하고 6개월이 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상 못할 얘기를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 주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럼 아멘 할렐루야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좋죠. 왜 놀랄까요? 그렇습니다. 구약적인 의미로 이 의미는 지금 이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그는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그건 놀랄 수밖에 없죠.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될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죠. 여러분 왜 무서워합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될 거라고 하니까. 내 약혼 남자인 요셉과 더불어 동침하지 않았는데 내가 처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네가 임신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율법시대입니다. 율법시대에는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2000년 전의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조금 우리하고는 조금 좀 결혼 방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들에게는 정혼, 약혼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결혼할 때가 되면 약혼 날짜를 뭐 한 6개월을 둔다든지 한 1개월을 둔다, 1년을 둔다든지 이렇게 하고 결혼식을 올리지만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12살, 13살 성년이 지나가고 나면 약혼식을 합니다. 정혼식을 합니다. 정혼, 정해놓는 거죠. 혼처를 정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약혼을 하고 그리고 20살이 넘어가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동침하면 안 됩니다.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걸 지키지 못할 때에는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그런 돌팔매질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된다는 사실은 이걸 다 무릅써야 되는데 여러분 당장 요셉의 얼굴은 어떻게 보고 집안 부모님들한테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친척들에겐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건 이 처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쐐기를 박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한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아이가 된다? 이게 뭐지? 여러분 이게 기뻐할 사항입니까? 놀랄 사항입니까? 그렇죠. 놀랄 상황이죠. 이게 기뻐할 상황만은 안 되죠. 떠들고 장난하는 것 같은데 듣긴 다 듣네 그래도. 놀랄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난 남자하고 같이 잠을 잔 적이 없는데 내가 임신을 하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죠.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네가 염려가 되겠지.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는 임신을 하게 된다. 이 얘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하고 이제 결혼을 기다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여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아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기를 처녀가 그래요 내가 영광이네요 아멘 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걸 알고 있는 천사가 이제 마리아가
대답할 수밖에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에 보니까 봐라 내 친척 엘리사벳이 있죠. 그래, 그 엘리사벳이 늙었지만 아들을 가졌다. 여러분, 아들을 가졌다고요? 말도 안 되죠. 왜? 본래 그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집니다. 늙었다고 그랬어요. 늙었는데 늙을 때까지. 그래서 그는 아기를 못 낳는 여인으로 이미 규정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동네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6개월이 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입니까?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엘리사벳의 아기를 가졌다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런 구실 저런 구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잘못됐다 잘됐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마리아라고 여인은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마리아가 뭘 해야 될까요? 마리아가 뭘 해야 될까요? 천사가 떠나갔어요. 마리아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돼요? 빨리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갑니다. 이 얘기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왜? 조급하죠.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고?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고? 말도 안 돼. 그리고 빨리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엘리사벳에게로,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로 43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집안에 들어오는 걸 봐요, 보고 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엘리사벳의, 그 늙은 엘리사벳의 그 배에서 아기가 뛰노옵니다. 복중에서 뛰노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문에 들어오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젊어요. 그리고 지금 엘리사벳은 늙었어요. 늙은 친척이 자기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일입니까? 어떻게 내 주의 어머니가 지금 나한테 오고 계십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자기가 천사가 나타났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먼저 엘리사벳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들어가다 말고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사벳은 얘기를 하죠. 봐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뛰어놀았다고,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이 얘기를 하자 마리아는 더 이상 의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석 달을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마 예수님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그거야 단군 신화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화지. 기독교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를 이렇게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신화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그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 길거리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신화적인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한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고민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를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자체를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그런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다시 확인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 이렇게 두꺼운 1189장에 이르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성경, 이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딱 열어서 첫 장 첫 절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첫 장 첫 절부터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믿음의 서적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언제입니까? 태초는 모든 게 지어지기 전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상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는 하늘과 땅을 가리키죠. 자,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우리가 상상해 본데 땅과 물은 있었지만 그게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그리고 흑암이 있는데 깊음 위에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얼만큼 지속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에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크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적게 근엄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나팔소리와도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와 같은 이런 음성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 온 천지가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아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래, 내가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보자, 성경이 어떤 책인지,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법석인데 나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그리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을 딱 들을 때 뭐야?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뭐야? 여러분, 이러면서 말도 안 돼,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흑암과 또 혼돈과 공허함을 읽으면서 3절에 와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더 이상 더 읽어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지식을 전하는 책이 아니고 뭔가 나열해 놓은 게 아니고 레포트를 써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은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할 겁니다. 덮든지 믿고서 받아들이고 더 읽어야 할 건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였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처녀로 아기를 갖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장애인들을 다 고치며 그리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고 당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도 의심 없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의 메시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교사들이 목사님 그런데요 성탄 2부 때 행사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반 공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발표는 못할지언정 아이들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고 알기 때문에 감격해서 발표를 해야지. 그거 모르고 발표하면 되겠냐. 오늘 우리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성탄절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 트리를 하고 그리고 뭐 선물을 주고받고 카드를 주고받는 게 주인이 되셔야 되겠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의미도 잘 알지 못하면서 아이들이 예수님이 왜 처녀의 몸에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행사다. 분만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받아들이고 성경 공부를 깊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야 합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육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것도 왕의 30대 40대 늠름한 힘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전혀 힘이 없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기의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야 합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 비밀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게 된 까닭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 유혹을 하고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대가인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 인간에겐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나면서 아예 죽을 운명을 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비참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소망을 가진 어린아이의 어린 생명이 죽을 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죽을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습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늙어서 병들어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해보면 생각해줄수록 참 이런 저주스러운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걸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고 하면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좀 해마다 걸리는 감기에 제가 걸렸습니다. 그 기침을 참느라고 치료를 썼는데 이제는 그냥 감기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감기가 걸렸는데 허리까지 아픕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양말을 신으려고 하는데 양말이 신을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구부러질 못하니까 양말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을 부를까 하다가 집사람 불렀다가는 또 양말도 못 신는 이제 영감탱이라고 할까봐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억지로 그냥 신었습니다. 신고 그리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픈 채로 설교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헌금을 올립니다. 헌금을 올리는데 이걸 제가 구부려서 받아야 되는데 허리가 구부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뽀청해서 이렇게 이제 헌금을 받은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에 전도팀 위로해야 한다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같이 이제 식당을 요즘은요 식당에 가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거기 의자가 있냐 없냐. 이게 좀 비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정쩡하게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 있거나 또는 어정쩡하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마주 유영유 장로님 앉아 있는데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는요 그냥 양말 못 신어요. 그래서 아빠 다리를 하고 다리를 이제 척 한쪽으로 걷어보려 얹혀놓고 다리에 얹어놓고 그리고 양말을 신는데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건강한 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관식 장로님입니다. 그런데요 그분도 저도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평균 70대신 분들, 70 막 넘어가려고 하고 70대신 분들을 보면 이런 얘기 하죠. 내가 처녀 때 참 이뻤는데 처녀 때 참 이뻤는데 그리고 처녀 때 사진 보여줘요. 정말 이뻤어요. 정말 이뻤는데 이젠 쓸모없게 됐어요. 그래요. 이제 70 정도 되면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허리든 다리든 오장육부가 점점 시원치 않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요 무시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알죠.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간은 태어나 늙어지고 병들어 죽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주받은 운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결단하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결단하신 것이 이런 인생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으로 지은 죄를 어떤 인간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주받은 운명으로 태어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은 성탄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만큼 기쁜 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세상살이가 힘드십니까? 여러분 육체가 힘들어서 여기저기 삐그덕거리고 고장이 납니까?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어지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역사적인 사건, 이걸 희망으로 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에 중국 정부가 희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리고 캐롤송을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중국은 그렇다고 치고요 우리나라는 금지 명령 내리지 않았습니다. 트리 해도 되고요 캐롤 틀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서 캐롤 소리 들어봅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는 전파사에서 가게 문 열어놓고 스피커 길 밖에다 내놓고 그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캐롤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가게마다 다 트리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 가도 트리를 잘 볼 수가 없고요 어디 가도요 성탄 캐롤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디서도 조용합니까? 어디서도 조용합니까? 교회에서도 조용합니다. 교회에서도 조용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되찾아야 합니다.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되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되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모든 걸 버렸습니다.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모든 걸 내어드리고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왕 중에 왕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야지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천하기 천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자리로 오셨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어떤 병자들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길 원합니다. 많이 가지길 원합니다. 내가 큰 소리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아닙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만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참 생명이 오고, 그럴 때 참 행복이 오고, 그럴 때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들 무엇이든지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성탄의 의미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게 하시나이까 감사합니다. 깨어나 빛을 바라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같이 기뻐하고, 이 기쁨의 소식을 아직 모르는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동방박사들과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들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